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희열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간이나 비용을 적게 들였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클 때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왔다든지 또 운 좋게 맞췄다든지 할 때입니다. 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땅을 사두었는데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면 또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효율적이죠. 그리고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이제 그 운동선수의 가치는 연봉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대단한 선수일수록 거액의 연봉을 받는데 그런 선수들 가운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매스컴에서 연봉에 걸맞는 활약을 했는지 이것을 따져봅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다시 말해서 이 계약이 효율적이었는지를 이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적게 들이고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서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역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이제 이곳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다니는요, 바로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마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에 대한 그 감사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이 삼남매들은 이제 각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잔치를 이제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왔듯이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라는 말, 좀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나 가족 같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와 나사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것을 직접 자신들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사실 마르다와 나사로의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또 그리고 위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손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머리에 붓고 머리를 씻기는 것은요, 사랑과 존경의 예우로서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환대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환대를 뛰어넘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 요한복음에서는 배단이는 맞지만 누구의 집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좀 창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생각하게 된 듯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찬송가 211장 보면은 가사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난 이런 사람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인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근거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했던 행위와 그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 그리고 가룟 유다와는 상반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는요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거룩한 낭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행동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라고 합니다. 나드 향유는 아주 고급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드 한 근이 한 310g 정도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 캔으로 된 음료수 한 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양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것을 팔았을 때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한 사람의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쉰다고 치면 뭐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죠. 나드 한 근의 가격이 노동자 1년 연봉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부어드린 거죠.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발에 부었다는 것은요 노동자의 1년 연봉, 1년치 임금을 한순간에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낭비하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극도의 사랑과 경배의 표시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했던 깊은 사랑,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도 감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무언가를 드려도, 그 무엇을 드려도 마리아는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낭비로 보이지만, 정말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낭비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낭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열정이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신은요,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의지를 가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한 깊은 사랑과 감격을 경험했는가,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선수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1875년, 그때 이분이 15세 때였는데 인도 무역으로 부자가 된 그의 아버지가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그도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그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기도 했고, 아버지를 통해 받은 그 막대한 유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인도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콩고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의 좌우명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어떤 희생도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아낌없이 그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련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막 젊은이들이 막 수련회 하면서 막 선교에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헌신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감정에 들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길을 찾아내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막 갑자기 감정에 들떠서 그때 막 그 순간에 뜨거운 마음에 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이 맞는가를 따져본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가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도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것, 그 보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바로 가장 귀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나사로의 목숨이 소중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마리아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감격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그 감격 때문에 우리의 삶을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반응은요 냉담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놀랍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다라고 본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다,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것이에요. 1년치 그 노동자 임금을,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겨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말 굉장히 명분 있게 들립니다. 근데 유다가 보기에 마리아의 행동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냥 한 번에 날려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유다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비효율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요 그거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99마리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구원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믿게 하는 것도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믿게 하나님이 강하게 그냥 힘으로 누르시면 되는데 아주 천천히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숨은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연민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관리하던 자였는데, 다시 말해 오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공금에 손을 대는 도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판 돈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구제하도록 하면 자신이 그것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돈이 좀 많아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은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처럼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헌신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먹고 그것에 골몰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요 돈을 취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일에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돈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소원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에 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려고 하는 쪽과 돈을 쥐려고 하는 쪽,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비효율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전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또 그렇게 함께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굉장히 낭비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보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반응은요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분별 없는 행동이라고 여기고 책망했던 가룟 유다와 달리,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대로 두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자신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고 또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의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낭비한 향유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는데 선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늘 가난한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셨던 것,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아서 표현했던 이 깊은 사랑은요, 예수님께 아주 깊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요 때로는요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막 내 것을 기꺼이 드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살지? 왜 저렇게 낭비하면서 살지?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지?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아도, 그것이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이 헤아리시고요 또 주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소모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사랑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그 거룩한 낭비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금 나타내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감격,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흘러넘치는 그 참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귀한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